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말씀과 또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또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순환당하신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 이 기도를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 눈으로 본 듯이 그렇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또 애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우리 심령을 주장하셔서 세상과 삶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또 우리의 드리는 이 한 주간의 헌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헌신했고, 또 어떤 히브리인들보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이루려고 너무도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루터입니다. 루터 역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계단을 그가 신부로서 신부의 자격으로 항상 돌을 닦고 말씀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항상 죄짐을 벗지를 못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발로가 아니라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자기를 고난 중에 내맡기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루터도 어디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그 평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의 평강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애를 썼지만은 그 눈빛은 살기등등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또 돌로 쳐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긴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본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십자가의 그 일, 죽으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을
내가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오르내리면서 돌을 닦고 내 마음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체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의 수고에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절절하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수고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려고 애를 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국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여전히 주님의 두려우심 앞에, 여전히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마치 공항에 가면 검색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기 쇠붙이가 있으면 다 삐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검색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살피시고 정말 완전하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우리의 흠을 감출 수 있겠는가? 아무리 곱씹어보고 뜯어보아도 검색대 앞에 섰을 때 삐삐삐 소리 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런 우리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오래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자신이 여전히 부끄럽다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숨었던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숨기 원했던 아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고 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여전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노력을 그만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약 이 성경을 보면 우리를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 구약에 몇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에녹과 엘리야를 예를 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어쨌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 정말 의로운 사람, 노아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욥도 어떻습니까? 욥.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기를 저는 의로운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와 다니엘은 또 누군가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전히 섬겨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의로운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고 자기의 부모님이나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생명의 구원을 선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놀라운 행위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예견을 받았잖아요. 여기 노아와 다니엘과 욥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중에 살면서 정말 저도 여러분도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선한 삶으로는 나 자신의 영혼 외에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안다는 것, 그분의 은혜를 알고 믿는 누구든지,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지 우리의 부모가 되었든지 우리의 친척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타인이 되었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될 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도 더 이상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수고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선한 행실로는 박수를 받되 내가 선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처럼 주님 앞에 잘한 일로는 칭찬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잘하지 못한 일로는 주님 앞에 숨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하다 여기시니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것을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정죄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너의 고통을, 우리 자녀의 고통을 대신 다 형벌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우리 주님을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롭게 살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까지 이와 같은 은혜와 또 그런 고백을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